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빛나는 믿음의 스토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란 명칭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었죠. 근데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게 돼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갖다가 70인역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요. 왜 70이냐?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70인역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70인역에 보면 출애굽기를 갖다가 명칭을 어떻게 달았느냐? 출애굽기라고 달았어요. 그걸 엑소도스라는 뜻인데 출발, 탈출, 밖으로 나아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70인역 옆에 LXX 이 약어는 표현은 뭐냐 하면 로마식 표현이에요. L은 50을 상징하고 XX는 10을 상징해요. 그래서 70인역 할 때 70하고 LXX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한 민족 신앙 공동체로 다듬어져가는 훈련하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인도하심이 출애굽기 전체에 아주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을 전체를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교훈이냐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에요. 12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주했죠. 거기서 430년 동안 살게 돼요. 근데 초창기에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후손은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 갔는데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돼요? 애굽 온 땅에 야곱의 후손들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민수기 1장 45절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인구조사를 해요.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 남자들, 싸움에 나갈 남자들만 계수를 하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 63만 3,550명. 근데 20세 이상만 계수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레위인들은 숫자에서 제외된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계산하기를 430년 후에 출애굽했을 때 야곱의 후손들이 적어도 350만 명 정도는 인구가 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작은 참 미약했는데 나중은 심히 창대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누구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됐느냐?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상의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직업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우상 장사하고 있는 야곱의 처소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러내요.
우상장사하고 있는 그 땅에서 불러내서 나그네 인생을 삼게 돼요. 죄인을 향해서, 하늘에 높으신 분이 죄인을 향해서 찾아갔다. 이것을 갖다가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죄인이 있는 그 처소로 찾아가서 그를 불러낸 거죠. 평범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런 비전을 줍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75세 나이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슴 뛰는 설렘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그가 자신의 전 인생을 던져버리게 돼요. 그런데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겨우 100살에 아들 이삭 하나 얻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보장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라고 인정받아요. 땅도, 그에 당된 땅도 하나 없었어요. 나그네 인생 살다 끝났어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이 땅에서 한 것은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주권, 무슨 주권이 있어요? 자기 땅도 없는데. 가는 곳곳마다 눈치를 봐야 되고 편치 않는 인생을 일생 동안 살았어요. 당대에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대 이삭으로 가고 3대 야곱으로 가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430년 만에 자그마치 20대 남자들,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들만 계수했는데도, 조사해 봤는데도 60만 명이 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언약을, 이 체결을 언제 했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맺어요.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부르시는 거고, 창세기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정식 계약을 맺어요. 정식 계약, 언약식을 하는데 그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이 땅을,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로 영원히 삼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첨가해요. 미래의 네 후손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예언을 해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당대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4대를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조차 감히 꿈도 못 꿨던 엄청난 자기 허리 밑에서 나온 자녀들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길에는 후회함이 없다. 결과는 항상 아름답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반드시 성장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면 그 결과의 끝마무리는 근심과 사망이고 후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후회가 없다. 그 결과는 항상 구원이고 기쁨이고 영광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쫙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족보를 쫙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신약 성경을 가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마태복음에 딱 펴보게 되면 신약의 첫 표지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할 때 누구를 먼저 앞에 둬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앞에 노아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셋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에녹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믿음의 족보의 첫 번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내던졌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게 살고 있던 정착된 안정된 인생과 직업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나그네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린 거예요. 100년 이상을. 오직 그의 촛대는 그냥 큰 별이요. 그냥 큰 별이 이야기하면 가고 쓰라하면 쓰고 거기에 자신의 전 인생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룩한 계보의 첫 번째 자리에 딱 놓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한 사람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희망을 누가 이야기하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누가 가정을 일으키느냐?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 가문을 대표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역사 속에 기억이 남느냐? 고난과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헌신했던 그 한 사람이 역사 속에 기억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재조명받게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중요해. 나는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서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룩한 계보의 첫 번째 자리에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국교회 부흥의 그 가장 큰 부흥을 이뤘던 데가 1900년대부터 2000년대 그 사이,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부흥을 이뤘던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2000년 이후로 점점 이렇게 추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때 그 10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흥을 이뤘던 곳이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익산. 자그마치 복음화율이 34%예요. 대단하지요? 그냥 3분의 1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익산은 어떤 도시예요? 원불교의 본산지예요. 그런데 원불교의 본산지인 익산이 복음화율이 가장 높아. 익산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원불교 총 본부가 거기 있고요, 원광대학교가 거기 있고요, 미륵사지 등 불교 취향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교회가 있는데 이리 신광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교단을 떠나서 지역사회 교회와 연합을 했고, 이단 사이비에 대처할 때 그 문제를 앞장서서 함께 해결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리 신광교회를 또 누가 세웠느냐? 궁금하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이리 신광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 이동희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그분이 1946년 5월 7일 날 45명의 교인들과 함께 분립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다음에 7천여 평의 땅을 사갖고 교회의 부지를 매입해서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냥 교회에서 조그만 사택에서 살아요.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 이동희 장로님의 부모는 누구냐? 여기를 한번 좀 보십시다. 부모를 보면 누구냐면 이동화, 일대가 이동화라는 분이 아버지인데, 이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부터 독립운동가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본 경찰에 그것이 발각되면서 이게 면장을 했어요. 경북 김천 면장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사남이녀를 데리고 전라북도 익산으로 도망가서 익산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대에 보면 이분이 이제 사남이녀 중에 이대에서 3명의 자녀가 순교를 해요. 넘겨보십시다. 그 아들 중에 이남이 누구냐면 이상태 안수집사님이에요. 당시 이제 총회 신사참배 결의를 하게 되는데 그걸 반대를 해요. 그리고 옥구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모진 매를 맞고 매독에 의해서 매를 맞는 그 매에 의해서 독이 퍼져가지고 1943년 8월 10일 날 둘째 아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해 전도사라고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청년 계몽운동과 공산주의 비판으로 인해서 1953년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하는데 이상해 전도사의 아들 이은희도 함께 순교를 당해요.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이상임 전도사라고 있는데 오빠 이상태 집사가 순교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예장 통합 측에서 다양한 사역을, 학교 사역 못해 다양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교회 여성운동 지도자로서 활발하게 독신으로 헌신하다가 암으로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3대가 누구냐면 이대희 목사예요. 그 이상희 장로님 첫 번째 아들 이상희 장로님의 아들이 이대희 목사예요. 예장 통합 측의 목사님인데 최고의 성경교사입니다. 우리나라 목사 신학자들 다 포함해서 300여 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참 많아요. 그 아들이 4대 이셈인데 포항대를 졸업해 우리 지난주에 거기서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대희 목사님, 3대 이대희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잖아요. 믿음의 이 대를 물려주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아침 6시에 이 화상으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을 놓고서 서울, 그 사람들은 울산에 있으니까 각자 집에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선조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이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을 자녀들이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유일하게 그것이 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동화 가문에 대해서 그 역사의 그 역사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 역사책의 그 자료에 보면 세상이 보기엔 불행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영광입니다. 부제를 3명의 순교자와 3명의 산순교자를 낸 이동화 면장과 이상의 전도사. 이렇게 해서 그분 가문에 대해서 역사가가 기록을 남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면장으로서 3.1 만세운동을 지원했던 이동화의 피를 물려받은 그의 자녀들은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성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이 가문에서 3명의 순교자 이외에도 훗날 산순교자로 불리게 되는 3명의 여자 전도사가 배출되었다. 그 가문에서 여자 전도사님 독신들이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친 인물들이 나와요.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순교자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지금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 가문에 대한 소개를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 한 사람이 그 가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 영적인 DNA를, 그런 거룩한 분위기를, 영향력을 물려줘야 돼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출현하게 돼요. 8절부터 이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나르고, 8절부터는 갑작스레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애굽의 새 왕이 출현되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학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 온 땅에 야곱의 후손들이 퍼지면서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을 시켜 토건 사업에 투입하게 돼요. 히브리인들을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세를 건축하는 토건 사업에 투입하면서 아주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토건 사업을 통하면서 이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를 엄하게 시켰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또 농상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고강도의 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쇠약해져야 되는데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쓰러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빛나고 보석처럼 자신이 만들어져 가고 더욱 정결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내면이 튼튼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괴롭히는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요. 두 번째 이제 누굴 죽이려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다 좋아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초대교회 엄청난 위기지요. 그럴 때 사도행전 12장 5절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는 동시에 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옥에 갇혀서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모든 착을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옥문을 열고 천사를 따라 나가면 길인 거예요. 길 한가운데인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감옥이 아니라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평소 예배드렸던 장소에 가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결말이 이렇게 끝나요.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헤롯 왕이 벌레에 의해서 충에 의해서 죽임당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흥흥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교회 속에는 커다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아주 순도 100%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난의 계절은 두 가지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 세대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기의 역사와 그 다음에 광야의 역사와 또 앞으로 너희들이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어떻게 살아야지 복을 받느냐, 세 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출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모세 하나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권면을 하고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앞에 법도를 순종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고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신을 절하고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라.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체질이 아주 약해졌어요.
다시 믿음의 동아줄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면 이 위기에서 우리는 삽니다. 생명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또 본문에서 또 하나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산파들이 복을 받았어요. 애굽 왕이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겨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7절 보면은 산파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할렐루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아있는 권력인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해요.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런 생명을 걸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신의 생명보다 타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고난의 계절이에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일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더 심각한 위기 속에 빠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필요하냐? 이 위기 속에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그 한 사람, 이 십부라 같은 이 한 사람, 이 산파와 같은 사람들, 자신의 생명보다 어린아이의 생명의 생존권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 하나가 교회의 희망이고 민족의 희망이고 가정의 희망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의 계절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셔요. 믿어야 돼요. 너무 예수 믿는 것을 이기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공직자가 돼봐요. 어때요? 정보를 가지고 개발지 땅을 사가지고 이 국가가 국난 속에 있고 많은 백성들이 참 눈물을 흘리고 하루하루 억지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정보를 빼가지고 땅 투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갖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선출직 공무원들 해봤자 4년 5년밖에 안 되는데 평생 이 나라를 자기네들이 끌어갈 것처럼 오만하게 하고 안 돼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회도 성도들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이 고난의 시절에는 가정도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온 식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멋스러울 때 가정도 세워지고요. 위기의 시절에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토끼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가문이 형성되겠어요? 믿음의 가문이? 아니겠죠? 저는 고난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겠다. 이 산파와 같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을 받는 사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생명보다, 내 물질보다, 내 시간보다, 내 재능보다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던져줬을 때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공동체를 살리는 게 교회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왜 인류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존경을 받습니까?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십자가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죠. 최고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의 계절에는 가정에서 한 번 더 섬기고, 교회에서 한 발 뒤로 빼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 발 더 섬기는 자세가 사실 기독교인의 자세고, 이것 십자가의 정신이고 성경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